유다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산헤립 그 아수르 왕의 마지막,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 땅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밖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걸었던 아버지와는 반대되는 길이었고, 또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종교 개혁적인 일들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없앴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테스트 받는 일이 바로 지금 산헤립이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 그 아수르 문헌의 기록에 보면은 약 46개의 다른 성들은 거의 점령당하고 회파되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인 이 예루살렘 성에 둘러서 지금 공격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큰 공격이 뭐냐면 실제로 어떤 그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애워싸고 성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너지게 하는 그 가장 그 큰 공격 무기가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 그렇잖아요. 아직 무슨 공격을 진행한 건 아닌데 성 안에 모든 물자들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망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정말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그 랍사게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을 한번 봐라. 주변에 이 위대한 아수르에 맞서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 땅에 있는 신들을 바라보라. 이 아수르의 신을 이길 신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같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겠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고 강했던 이 중동의 그 제국 아수르가 전장을 통해서 무찌를 수 있었는데, 랍사게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전략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그 두려움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리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말 듣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걸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내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도록 했던 것. 그게 아수르가 했던 거고, 그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건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분열하는 말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결국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미리 그걸 알고 이미 교육을 잘 시켰어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19장에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취했던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힘듭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실 때에 큰 그림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응답이 주어집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구원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드는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는 나의 뜻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유다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3년째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그냥 지금 남아 있는 거 그거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자라난 것에서 그것에서 난 것, 그러니까 뭐 자라나 있는 것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저절로 난 것에서 먹게 될 거고, 3년 때 비로소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 속에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곧 직접 심고 그 열매를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3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피하고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포로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 이후의 포로 시대, 또 바벨론 이후의 포로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남은 자, 여기는 뭐 피하는 자, 남은 자 다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 영광이 있었으나 다 지금 없어지고 좀 황폐해진 그런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예.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맛봤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남은 자들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빛을 발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남은 자의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보여줬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찾아 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내립한테 이렇게 할 거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응답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남은 자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것이 남은 자들이 앞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붙들 수 있는 소망이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남은 것들만 바라볼 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가 제대로 농사나 짓고 회복될 때까지도 약 3년이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여기 열매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열심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뭐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사야서에서만 2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37장에 그대로 나와요. 완전히 그 복사 본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사야서 9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산해림 문제 이거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아픔이자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은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억압받고 정말 이 일만 정말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9장 지금 방금 읽었던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원이 다른 기도의 세계,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젠 그 시대를 이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시간, 공간 속에 갇혀서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작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 속에 연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어질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잘 지내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할 일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부족한 가운데도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없으니까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아닌 거고,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버립니다.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연결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은 내 한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루아침에 35절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열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유다 땅의 리더십들은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항복합시다.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나갑시다. 아닙니다. 최후까지 우리 승리하면서 싸워봅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누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송장이 되어서 끝나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만이 말씀할 수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고 이걸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오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정말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갑자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송장이 되어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니누의 성에 돌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들이 왕 해먹으려고. 그래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이것도 다 거짓 경배 아닙니까? 이때까지 신 니스록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내립 아닙니까? 니스록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있다. 저 모든 헛된 신들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내립 아닙니까? 결국은 두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은 이 두 아들들은 하여튼 자기가 왕권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어린 에살했돈 이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제 위협받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위협받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세력들이 이 아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게 물리치고 뭐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결국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십시오. 그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바로 유다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사내립이 무너졌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 그 기도 톡을 앞에 붙인 그거를 늘 생각을 해요.
뭘 붙였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은 자의 자부심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일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줄 믿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일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늘 푸른 선교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만나시고 확신 속에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